그래서 좀 더워서 이걸 좀 벗고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강의가, 그러니까 어제 2번 해서 이제 총 8번 할 줄 알고, 좀 강의 느리면서, 이제 중로 2회를 갖다가 좀 많이 드렸는데, 아마 중로보다는 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어저께 얘기가. 그래서 오늘 이제 3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중간하게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요. 어제 드렸던 말씀 중에 몇 가지만 더 보완한다면은, 이제, 하늘나라의 고통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다가, 뭐, 시간이 좀 없어갖고, 이제 그냥 끝났는데, 이 권귀왕성에 보면은, 그러니까 3가지 고통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공포고라는 거예요, 공포고요. 이거는 이제 공포인데, 무슨 공포냐 하면은, 하늘나라에 태어날 경우에,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날 경우에,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복이 많은 중생들이,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천상에 왕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대범선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범보천 같은 그런 지위가 높은 천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천신들의 위세에 눌려서 한다 이렇게 합니다. 위세에 눌려서.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공포건데 이제 비유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용소설 권귀왕성에 나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것을 티베트의 쫑카파 스님이 보리도 찾아온이라는 책에서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대학 졸업한 다음에 좋은 회사 취직할 경우에 막 삼성현대 같은데 취직하면은 참 이제 부러워하는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뭐 월급도 많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몇 달 만에 월급 차도 사고 집도 한 칸 사고 해서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실제 이 사람은 회사에 들어가면 말단선이기 때문에 위에 과장부장 사장이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세에 눌려 사는데 그런 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겉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뭐 이 회사에 합격했을 때 이때는 참 기분이 좋겠지만은 그 안에서는 굉장히 공포 속에 산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첫 번째 있는 고통이 공포다 이렇게 일하고요. 공포의 고통이고요. 두 번째 고통을 이제 사고 죽음의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제 이제 얘기했는데 하늘나라 천신들은 하늘나라에 살면서 이 복을 다 탕진하기 때문에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은 남은 복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세에 인간으로는 거의 못 태어나고 악이나 축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신은 내생에 천상에 태어나면은 내내생은 대개 악이나 축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천신들은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부터 자기의 내생을 짐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작한다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업을 보니까 악업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내생은 그러니까 천상에 살다가 이제 내생은 악이나 축생이 이제 되는 것이 분명하니까 천신은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이 일반 인간보다도 더 심하다 이렇게 합니다. 인간보다도.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신통력이 없으니까 큰 죄를 지은 악인일지라도 죽을 때 멍청하기 때문에 내생을 모르니까 편안하게 죽는데 눈을 감는데 근데 이제 천신의 경우에는 내생이 보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부터 공포 속에 떠는데 그 죽음의 공포가 아주 극심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축생 악이 태어나서는 뭐 한두 해 사는 게 아니고 수백 수천 년간을 갖다가 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 사고 죽음의 고통이 두 번째 고통이고요. 세 번째가 단열 주살의 고통이다 이렇게 하죠. 단열 주살의 고통이요. 그러니까 잘라지고 찢어지고 그 다음에 살해당하는 이제 그런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제 얘기했던 아수라와의 싸움에서 아수라들이 가끔 싸움을 벌여오기 때문에 뺏긴 그런 천녀들을 찾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되면은 동원돼 가지고서 칼과 창을 들고서 나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또 아수라한테 찔리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서 이제 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공포고, 그 다음에 사고 죽음의 고통, 그 다음에 단열 주살의 고통, 이 세 가지가 천신의 고통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가, 윤회할 수 있는 세계가 인간계, 축생계, 뭐 지옥아기, 그 다음에 아수라, 천상인데 그 중에 어딜 뒤져봐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왜냐하면 천상에 잠깐 간다고 하더라도 한참 지나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고 떨어져도 무시무시한 축생이나 이제 악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천상에 가서 그러니까 살더라도 공포고가 있고 그러니까 단열 주사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도 갈 곳이 아니고 뭐 인간계도 마찬가지고요. 눈먼 거북이 비유가 있듯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진짜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태어나봤자 또 얼마 살다가 한 100년도 못 살다가는 내생에는 축생 이하에서 수천 수만 년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회 세계에 우리가 발붙일 곳이 없구나 하는 이제 마음을 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해탈심, 그러니까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윤회고를 모르고서 윤회의 고통을 모르고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제 그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제 얘기 드렸듯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다시는 윤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을 얻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탐욕과 분노와 교만과 그다음에 치, 그러니까 탐진 치만을 네 가지의 이 번뇌를 다 제거해야지만 그 죽은 귀신이 다시는 그 자궁에 달라붙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혹시라도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유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욕망, 다시 또 생존하고 싶은 욕망,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내 생에 또다시 이제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해탈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진정한 불교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윤회의 고통을 자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는, 그러니까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는 지관 수행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불교 수행하면은 다리 꼬고 앉아서 이제 명상하는 이것을 떠올리는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지관 수행은 모든 수행의 제일 마지막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행이 한 100이라고 친다면은 그 중에 한 1, 2%가 지관 수행이고요. 나머지 99%는 전부 다 지금 얘기드렸듯이 그런 식의 심성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 그다음 자기 죽음에 대한 자각, 이런 기초 심성에 대한 훈련이 한 10몇 년간 계속되다가 끝에 가서 이제 기본 심성이 다 이제 갖춰져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아주 굳게 든 사람들만이 다리 꼬고 앉아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명성을 하는,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이 중관학이 이 불교학에서 이 번뇌를 제거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중관학인데, 이 번뇌 중에 치심만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중관학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나 교만, 분노 같은 것은 이걸로 해결 안 됩니다. 물론 끝까지 갈 경우에는 다 녹겠지만은 일단 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그러니까 중관학을 공부하는 도중에는 오히려 더 교만해지기 쉽고,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잘난 척하기 쉽습니다. 공부하다가 남들은 못하는데 조금 이해가 되면은 금방 잘난 척하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탐심과 분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이 분별이 많은 사람이 화를 잘 낸다는 얘기를 합니다. 화를 갖다가,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별을 통한 공부가 분별이 잘리는 거기 때문에 자르고서 배척하는 것이, 그러니까 개념과 개념을 자꾸 잘라서 분석해야지만 이제 이 분별의 공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이제 마음속에 자르는 습이 자꾸 생기니까 아마 그래서 이 분노심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중관학만, 그러니까 기초 심성에 대한 훈련 없이 중관학만 공부할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선론학이든지 아니면 인도 불교의 중관학에서 아주 똑같이 얘기합니다. 인도 불교만이 아니고 중론 내에서도, 그러니까 용수보살께서, 그러니까 이 중론은, 그러니까 중관학이 정리되어 있는 그런 문헌이 바로 중론인데, 이 중론 내에서도 용수보살께서 아주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잘못 공부하면은 오히려 사람을 망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지혜에 대한 학문인데, 지혜를 개발해주는 이제 그런 분야인데, 기초 감성에 대한 훈련 없이, 그러니까 탐욕도 그냥 있는 상태에서, 또 교만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화를 잘 내는 상태에서, 이제 지혜 훈련에 들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구니에 설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이제 그 예를 제가 좀 하나 드려드리면은요, 이 공사상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게 있는데, 24페이지 보시면은요, (24페이지) 24-11번 개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24-11번 개송이에요. 24페이지에. 여기 이제 한문 원문을 보면은, 불릉 정관공, 둔근 즉 자해, 여 불선 주술, 불선 착 독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을 올바로 관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공을 올바로 파악할 수 없어서, 둔근기는, 그러니까 하근기는 스스로를 해친다.
잘못된 주술이나 잘못 잡은 독사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중관학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주술은 뭐냐 하면은 그 보통 무당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주문을 외고 이제 그렇게 그 푸닥거리를 하는데 서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 하듯이 주문 잘못되면은 우리 병이 낫는 게 아니고 병이 더해지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 뱀을 잡으려면은 독사를 잡으려면은 그러니까 목을 탁 눌러 잡아야 되는데 잘못 잡으면은 이제 꼬리 잡다가 거꾸로 독사에 물립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중관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또 하나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종론 토초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 경기하고 있는데 그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품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견, 삿된 견해에서 그러니까 삿된 세계관, 인생관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공의 진리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공에 대해 집착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도 구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3-18품인가 겁니다. 13장에 아이고 여기 안 써놨구나. 잠깐만요. 여기 13장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인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얘기한다면은 그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삿된 견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공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공의 질을 말씀하셨는데 공에 대해 집착을 할 경우 나오나요 혹시? 13장이 없었나요? 13장이 빠져 있죠 지금. 예, 제가 이제 인용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편집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에 대해 집착을 하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은 어떤 부처님이 출세 세상에 나타나셔도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초기 경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섭소문경,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그러니까 가섭이라는 제자가 이제 상수 제자죠. 이분께서 그러니까 들은 바를 정리한 경전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 공과 무아에 대해서 이제 이 집착할 경우에, 그러니까 공의 진리, 그러니까 무아의 진리에 집착하느니 오히려 수미산과 같은 악연을 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과 무아를 오해하느니 오히려 아상을 갖고 사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아나 이 공의 진리가 불교의 궁극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특히 공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오해를 할 경우에, 다시 말해 공을 그 하나의 이론으로 착각할 경우에, 이때는 이제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반야심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반야심경을 항상 이 봉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전체가 다 불교 비방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보세요. 무고집멸도, 사성제가 불교 핵심인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이거 12연기 얘기예요. 무명에서 노사로 가는 게 12연기설이고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인데 그것도 없다 이렇게 비방해요. 그 다음에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깨달음에 도달할 일도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마치 그 결론만 놓고 본다면은 완전히 불교를 갖다가 묵살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뭐냐 하면은 심지어, 공의 경지에서는 심지어 부처님 교법조차도 다 해체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계속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위대한 대승경전이 반야경전인데, 만약에 우리가 소승교리, 12연기 사성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대승 들어갈 경우에는, 그렇죠. 기초 수행 없이 대승 들어갈 경우에, 대승의 공사상을 파악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교를 비방하는 이제 그런 결론만 나죠. 그러니까 비유한다면은, 이 공의 진리가, 그러니까 뗏목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 뗏목 건너간 다음에, 그러니까 뗏목 타고서 차 안에서 피 안에 열반의 세계로 간 다음에, 아직은 거기가 열반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배에서 내려라 하는 것이 바로 반야 심경입니다. 그래서 공중 무수상형식 하고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의 세계에는 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일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공의 경지가 바로 열반의 경지고요. 열반의 경지에서는 심지어 부처님 교법조차도 다 이제 해체가 된다는 이제 그런 식의 얘기인데, 아직 뗏목 타고 건너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죠? 아직 소승교학도 전혀 이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12연기도 다 부정을 하고 사정대도 다 엉터리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직 건너지도 않았는데 뗏목도 타지 않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절대 피안의 경지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공사상은 이 중관사상, 그러니까 공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사상이 중관사상인데,
이 중간 사상을 공부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은 그 소승교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승수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수행. 이게 어지간히 된 분들이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뗏목을 버리기 위해서 이 공의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지, 중론이든지 반학의 계통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만 우리가 수용을 할 경우에는 그 문자 그대로 볼 경우에 불교를 비방하는 얘기만 있습니다. 중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만 본다면은 윤회도 없다, 열반도 없다. 물론 우리가 이제 흔히 물론 선가에서 그런 말 하지만 그건 꼭대기 얘기고, 그러니까 초보자가 만약에 불교에 입문을 했는데 딱 처음부터 듣는 얘기가 열반은 없다, 부처가 중생이다, 네가 곧 부처다 이런 얘기부터 들어봐요. 그건 큰일 날 얘기예요. 교만성만 생기고. 그래서 일단 나중에 끝까지 간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떨쳐버릴 때 그때 가서 쓰는 것이 바로 중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경계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요. 보통 이제 중관학 할 경우에 한자로 가운데 한자에다가 볼관자를 쓰는데 문자 그대로 피한다면은 그러니까 중도를 관찰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중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중도를 관찰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제 뭐 많이 배우셨겠지만 흔히 중도라고 하면은 이 중도가 부처님 설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전에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이제 쓰신 백일법문 같은 경우도 초기 불교에서 중국의 서원 사상까지 중도 하나에 의해서 쭉, 그렇죠? 그러니까 이리관지하는 그런 그 법문집이 바로 백일법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이 뭐냐 할 경우에 누구든지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중도를 관찰하는 것이 바로 이 중관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도 사상도, 그러니까 중관학이 기원하는 게 아니고 그 기원은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할 때, 그러니까 암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중도가 나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그 실천적 중도고, 다른 하나는 사상적 중도입니다. 사상적. 그래서 이 실천적 중도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보드가야 보리스님께서 깨닫고 나서 그 처음에 찾아간 곳이 누구죠? 처음에 그 성도하기 전에 부처님을 가르쳤던 두 명의 스승,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마 부타. 이분들이 뭘 가르쳤죠? 그 무색계 산매 중에서 무소유처 산매하고 비상비비처 산매를 갖다 가르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게 이게 이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서는 버리고서 다시 이제 보리수 밑에 앉으시는데, 처음에 그 두 명의 스승을 먼저 찾아갔다가 없으니까 그때 찾아간 것이 누구냐 하면은 5명의 친구들, 그러니까 교신여등 오비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오비구 어디가 있었냐 하면은 녹양까지가 있었죠. 그게 부처님 성도지에서 한 300km가 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서 한 대구까지를 갔다가 맨발로 걸어가십니다. 그 전까지는 설법을 못 하시고, 그래서 처음 이제 이 설법하는 분들이 5명이 비구인데, 이분들한테 설법한 것이 바로 실천적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실천적 중도는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중도적인 수행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수행은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을 갖다 버리라는 것이 실천적 중도인데, 하나가 그러니까 고의 극단을 버려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미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극한 고행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 앉으기 전에 그 고행을 버리시죠. 그 전까지는 고행을 하셨는데, 나중에 5친구하고 고행하시다가 고행을 버리고 그 니련선하, 그러니까 강가에 가서 이제 이 수사타라는 그 마을 그 처녀에게 우유죽을 얻어 드시고서 기운을 차린 다음에 보리수 밑에 앉으시는데, 이때 이제 고행을 버리신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고를 버리라 할 때 이제 이 고행을 버리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무리 고행을 하더라도 번뇌가 제거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더라도 그 전까지 내가 품기있던 삶과 죽음에 대한 의심, 나는 왜 죽을까? 왜 죽음이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전혀 제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락을 버리라는 얘기인데, 암경에 보면은 세속적 쾌락을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속 쾌락을. 그래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일반 세속인들이 쾌락 속에 빠져 사는 거, 여기에 뛰어들지 말라라는 얘기를 보이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가지만은 실제 이 락의 의미는 가만히 보면 이건 뭐냐면 삼매락의 의미예요. 삼매락. 그러니까 이 아함경의 그 흐름을 전체 이렇게 윤곽을 보면은 삼매의 락도 진정한 경지가 아니다라는 비판입니다. 이 삼매락은 누가 가르친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따까라마부터 알라라깔라마, 그러니까 비상처 삼매의 즐거움, 그 다음에 무소유처 삼매의 즐거움, 이걸 버리시고서 고행도 버리고서
그 다음에 보리수 밑에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보리수 밑에 앉기 전까지 두 가지 과정이 뭐냐 하면은 고행수행 버린 거, 그 다음에 산매에 빠지는 그런 마약 같은 이런 수행 버린 거, 이 두 가지 버리고서 중도에 의해서, 다시 말해 산매와 지혜가 균등한 정의 쌍수에 들어간 것이 바로 부처님의 선입니다. 선수행이죠. 그래서 실천적 중도는 이게 바로 선.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 할 때 그게 바로 이 중도 수행입니다. 선수행이. 그래서 불교의 이 깨달음은 이 3계 중에 이 3개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저께 기드렸듯이 6개가 있고 밑에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6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냐에 따라 갖고 내 생에 6개 태어날지 3개 태어날지 무색개 태어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결정됩니다. 근데 이 선이 있는 경지는 3개일 뿐입니다. 3개. 그러니까 무색개는 무색개 그 선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무색개 정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 무색개는 무소유처 정, 뭐 비상, 비비상처 정. 제일 위가 비상, 비비상, 처 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는 사마바티인데, 그러니까 사마디 같은 얘기입니다. 삼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그러니까 무소유처, 그렇죠? 무소유처 정. 그 밑에가 이 식무변처. 그 밑에가 그 다음에 공무변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이고, 3개일 경우에는 선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선, 그러니까 디아나. 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선은 번역을 할 때 보통 정령, 라고 번역을 합니다. 혹은 사유에서 닦는다. 사유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정은 뭐냐 하면은, 정은 이 선명에 해당합니다. 려는 뭐냐 하면은, 지혜에 해당합니다. 지혜. 그래서 정려라고 할 때, 선을 갖다 정려 번역할 때, 이 말 속에는 벌써 정해 쌍수가 같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냥 사유수 할 경우 내 사유는, 이게 지혜고요. 사유는 지혜고, 수가 바로 이 삼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삼매만 빠져도 불교가 아니고, 왜냐하면 반의 지혜가 얼마나 열리니까, 연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거꾸로, 분별만, 사유만 해도 불교가 아닙니다. 왜? 올바른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과 사유와 그 다음에 삼매가 균등해야지만 올바른 진리가 발견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사유와 삼매가 균등한 그런 경지가 바로 선의 경지고 초선, 2선, 3선, 4선까지 이 세 개 이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더 얘기한다면은 무색계, 그러니까 이 3계에서 무색계 쪽으로 올라가면은 정의 힘이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해의 힘이 강해진다 이렇게 합니다. 해. 그러니까 대지도론, 그러니까 지금 중론을 쓰신 그 분이 용수 보살님인데, 이분이 쓰신 또 문헌이 하나 있는데, 대지도론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대지도론. 지도는 지혜 건널 도자예요. 지혜 지자에다가. 그러니까 지혜는 반야고, 건너다는 얘기는 바람이 있다. 대는 마하, 바냐, 바람이 있다 논리입니다. 그래서 마하, 바냐, 바람이 있다 경에 대한 해설서가 대지도론인데, 이 대지도론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왜 새끼에서만 깨달음이 열리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새끼는 정과 해가 균등하기 때문에 라고 답을 합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정만 강해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해가 강해집니다. 실제 우리가 이치를 보더라도 무새끼일 경우에는 집중이 자꾸 강해지기 때문에 머리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묘한 즐거운 경지는 그러니까 느껴질지 몰라도 삼매의 어떤 그 쾌락은 그러니까 락은 느껴질지 몰라도 세상을 관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은 해가 강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해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분별입니다. 분별. 딴 게 아니고. 그래서 분별이 강해지다가 나중에 더 내려가면은 이것이 욕계 밑에서 뭐가 되죠? 망상으로 변합니다. 망상. 그래서 이제 욕계의 제일 마지막에 사는 종생이 누구냐 하면 지옥 종생들인데 지옥 종생들은 망상 속에 삽니다. 그 유식 20송, 20송이라는 세친보살의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옥에 태어난 종생을 이제 누가 맞이하냐 하면은 옥졸들이 있죠, 옥졸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은, 그러니까 삼시창 같은 걸 들고서 지옥에 태어난 종생을 막 찌르고 하는 그런 옥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옥졸은 왜 거기에 태어났냐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유식 20송에. 왜 옥졸들이 지옥에 있을까요? 죄를 많이 져서? 근데 옥졸들은 가마솥에 안 들어가요. 바깥에 있지. 그럼 너무 착했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쾌감을 느끼다가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죠.
그 답이 뭐냐면은 옥졸은 지옥 중생의 그 망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환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죄업이 강하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망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환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옥 중생은 망상 속에 사는 거예요. 또 아귀 같은 경우에도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아귀인데 아귀는 여기 같이 삽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고픈 귀신인데 그러니까 강에 가서 목이 말라 물을 마실래도 강물이 피고름을 유행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달리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망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계 중에도 밑에 세계 내려가면은 망상이 강해지고요. 그러니까 분별이 심해지다가 나중에 망상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위로 올라가면 점점 분별이 없어지면서 산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산매와 분별이 균등한 것이 그러니까 지혜가 그러니까 머리 굴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는 게 균등한 것이 바로 색계이기 때문에 바로 욕계,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 중에 중간에서 이 색중간 지점인 색계에서 깨달음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색계에 탈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는 탈출구가.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그래서 흔히 이제 이 색계에서의 이 선수행을 정해쌍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기본 전제는 뭐가 되죠? 바로 계입니다. 계. 왜? 계를 지켜야지만 색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계 지켜야지만 색계로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정해쌍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계는 욕계만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욕계만. 욕계의 꼭대기까지만 올라가게 하는 것이 지계고 계를 암만 잘 지켜봤자 깨닫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만 태어날 뿐이지. 그러니까 욕계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근데 이제 계가 완성된 분들이 다리 꼬고 앉아갖고 정해쌍수할 경우에 그때 이제 드디어 연기법을 관해갖고서는 탈출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해쌍수라고 할 때 정해쌍수 말이 어렵지만은 그죠? 산매와 뭐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걸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별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평소에 곰곰이 생각하는 거 이게 정해쌍수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거. 어떤 문제를 파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곰곰이 생각하죠. 곰곰이가 정이고 생각하는 게 바로 계입니다. 아니면 가만히 보는 것. 가만히가 정이고 보는 것이 계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진리는 어떤 부처님께서 만들어내신 어떤 진리를 주입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생명이 살아가는 이치 여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본 것. 그러니까 불교 용어로 그러니까 여역, 그러니까 진여 혹은 야타부탐, 그렇죠? 야타부탐 있는 그대로 이제 이렇게 본 것이 불교 진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곰곰이 봐야겠죠. 곰곰이 가만히. 그래서 이제 그 곰곰이 보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 때도 답을 내려면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 불교에서 생사 문제 해결하는데 이때 곰곰이는 그냥 곰곰이가 아니에요. 바로 이 삼매의 곰곰이고 생각도 그냥 생각이 아니고 반야 지혜의 칼로다가 직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불교적인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방에서 다리 꼬고 앉아서 관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곰곰이 생각함이죠. 그러니까 체계화된 이제 그런 곰곰이 생각함 이것이 바로 정의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매라 그러니까 실천적 공도를 얘기할 때 고행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안 되고 고행을 해봤자 번뇌가 제거되지 않고 또 삼매락에 빠져봤자 다시 말해 이 경지를 추구해봤자 여기에서도 번뇌를 누를 뿐이지 제거가 안 된다. 오직 지혜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아공과 법공의 지혜에 의해서만 번뇌가 해체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예예. 부처대정이라고 해서 멸진정 얘기하는. 예, 부처님께서 이제 멸진정에 드신 다음에 해탈했다고 하시는데 예예. 지금 내용은 이제 색계에서만 해탈할 수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예. 멸진정하고 열반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경에 보면은 멸진정에서 해탈했던 얘기는 안 나옵니다. 제4선서 그러니까 열반 그러니까 35세 보리수 밑에서 사설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세요. 그러다가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도 무효열반 되실 때도 80세 때 제4선까지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제4선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멸진정은 불교 발생 이후에 개발된 선정이에요. 멸진정과 열반은 다릅니다. 멸진정은 그러니까 뭔 상수멸이라고 얘기하듯이 모든 생각과 느낌이 사라진 경지죠. 그러니까 멸진정에 들어가면 옆에서 벼락이 쳐도 모른다는 얘기하죠. 왜?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은 멸진정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각과 느낌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들어가면은 뭐 나와야지 하는 생각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답이 뭐냐면은 멸진정에 들어갈 때는 미리 얼마 있다 나오겠다고 작정을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멸진정 들어야지 하면은 일주일 있으면 딱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명종 켜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명종 켜놓고서. 그래서 이제 멸진정은 왜 멸진정을 개발했냐 하면은 나중에 열반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미리 살아갖고 체험하기 위해서. 무효열반이 뭔지 이걸 미리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정도로 나온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번뇌 제거하는 보조 순화로 쓰는 것이 멸진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열반과 멸진은 다르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차재정이 요거 네 개 갖고 8개에다가 그러니까 멸진정 하나 합하면은 바로 그게 구차재정 9단계의 3매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새끼 손에도 이 3매가 반이 들어가 있죠. 새끼에도요. 또 지혜가 반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멸진정은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 중도할 때 그러니까 고행도 하지 말고 삼매락에도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불교적 지혜를 얻는 그런 것을 어디 비유하냐면 보통 그 물에 달 그림자가 비치는 것 여기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게 출렁거리면은 달이 비치지를 못하죠. 근데 이걸 고요하게 가만히 놔두면은 달 그림자가 그대로 비치죠. 이때 그 달 그림자가 있는 그대로 비친 것이 불교의 지혜고요. 이온기공을 자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렁이던 물이 고요해진 것이 삼매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을 담고 있는 이 양모이가 이 항아리가 뭐냐면 이게 바로 개입니다. 그래서 개가 깨지면은 그러면 물을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개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삼매 상태에서 지혜를 이제 관을 해갖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더 올라갈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물이 고요한 것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면은 암만 움직여도 이게 흘리지가 않죠. 그런데 달 그림자가 비치를 못하죠. 얼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유예, 그러니까 무색계 삼매의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혜가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하죠. 삼매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세상을 도망하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설명한다면 공무변천은 뭐냐면은 이 객관대상 허공이 무변이 이제 무한하게 펼쳐진 그런 경지고요. 그런 삼매고 식무변천은 이 객관대상에 대한 주관인 시기 무한히 펼치는 경지고요. 무소유천은 주관과 객관이 다 끊어져 갖고 주관과 객관이 다 없는 상태예요. 이게 무소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태고 비상천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조차도 이게 상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비비상 그렇다고 생각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경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비상천도 아직도 미세한 생각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청정도론 비유해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러니까 목욕물을 쓰기 위해서 바깥에 물이 있냐 했더니 물이 요만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던 분이 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말을 했을 경우에 바깥에 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목욕물을 쓸 만한 물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의미가 바로 비상 비비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닌 경지죠. 생각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 수행할 때 반드시 삼매, 그러니까 정과 함께 그러니까 해가 수반돼야지만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쨌든 실천적 중도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고행도 하지 말고 삼매락에 빠지지 말라라는 의미가 실천적 중도의 이제 올바른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하르시예요. 네. 나는 누구인가 책에 예. 마하르시 같은 경우에는 해탈자로 봅니까 아니면 그 그러니까 무색계의 정에 집착한 라마나 마하리시요. 예. 라마나 마하리시가 참 조심할 뿐인데 라마나 마하리시가 이 교학적으로 본다면은 인도의 베단타 사상가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유파 철학이라고 하죠. 인도의 이제 우파니샤드 그 이후에 그 유파 철학, 그러니까 바라문교 철학이 6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쌍키아 요가 철학이 있고요. 여기에 이론이 쌍키아고요. 요가는 실천이고, 그다음 니아야 철학이 있고요. 니아야는 논리학이고, 그다음에 이 바이셰시카 이거는 그러니까 승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세계관이고, 또 하나가 미망사 철학이 있고요. 미망사는 제사 철학, 이건 이제 제사 방법, 기도 방법이고, 그 세계관이 바로 베단타 철학인데, 베단타 철학이 그 베다 우파니샤드 할 때 우파니샤드에 나와 있는 버마이려 사상, 우주가 곧 나다, 이거 이제 창조자가 곧 아트만이다, 브라만이 아트만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베단타 사상입니다. 근데 이 베단타 사상가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였냐 하면은 기원 한 7세기에 살았던 인도 남부지방의 샹카라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00년 전이죠. 이분이 원래 그 스승이 가우다빠다라고 해가지고서 불교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식과 중간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힌두교를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가우다빠다가 이제 자기의 힌두 사상을 펼치는데 그게 중간 유식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힌두교 내에서는 비방을 할 때 유사불교도, 즉 사이비 힌두교도, 그다음 유사불교도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합니다. 이 가우다빠다의 제자의 제자가 바로 샹카라인데 샹카라가 그 사상을 그냥 그대로 계승해서 이제 이 힌두 철학으로 만드는데, 근데 이 샹카라 사상이 바로 베단타 사상이고 라마나 마하리시 책에 보면 라마나 마하리시죠.
그 나는 누구인가 책에 보면은 샹카라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 베단타 얘기 많이 나오고. 그건 외도 사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트만 논이고요. 거기 보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네. 생각하다 보면 예, 근데 장작불 이렇게 소시계 얘기 나오거든요. 예. 절대단 마지막에는 그 소시계까지 태워버린다 해서 전부 다 불교에서 복사하는 거예요. 그게 다 불교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베단타에서 얘기하는 버마이려, 그러니까 우주의 주재자가, 그러니까 내가 바로 우주다.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바로 우주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 그냥 됩니다. 식물연차. 식이 뭐냐면은, 그 외도들이 얘기하는 아트만이 그러니까 자아예요. 진정한 나. 외도들이 얘기하는 외도, 우파니샤드에서. 이 불교에서 어떻게 비판하냐면, 그것은 영원한 아트만이 아니고, 무상한 식일 뿐이다. 우리의 식은 찰나찰나 생겨나거든요. 근데 네가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식이 무한히 펼쳐진 경지. 그래서 그 경지가 없는 게 아니고 수행하다 보면은 자기 자아가 온 우주가 되는 그런 경지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버마이려 우주가 곧나다 내가 신이다 하는 경지 이걸로 착각을 해가지고서 그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부처님께서는 그거는 삼계 속에서 요것뿐이 안 된다 이놈들아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계설은 전체가 다른 종교 비방하는 사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경지와 신들은 전부 다 타성급 거예요. 초선천의 범천 있죠, 브라만천. 이게 뭐냐면 창조자예요. 초선천의 대범천, 범동천, 범보천 해가지고서 세 종류의 중생이 사는데 대범천이 누구냐 하면은 창조자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왜 이 대범천이?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카톨릭이 이 대범천을 얘기했죠. 실제 본인이 창조자인 줄 알고 남들도 그렇게 섬겨요. 왜냐하면은 불교에서 우주를 얘기할 때 성주, 괴공, 그러니까 그 네 단계 얘기갖고서 우주가 순환한다는 얘기하죠. 생겼다, 우주가 20급 동안. 그러니까 성급 20급, 주급 20급, 괴급 20급, 공급 20급인데 80급 동안이 이게 대급이에요. 20급이 중급이고, 한급, 한급이 이제 소급이고. 그래서 이제 성주괴공 하는데, 공급이 되면 우주가 텅 빕니다. 근데 어디까지 비냐 하면은 지옥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옥부터. 아기가 없어지고, 축생가 없어지고, 인간계가 없어지고, 천상의 육천이 다 없어지고, 몇 개가 다 무너져 버리고, 초선천까지 다 무너집니다, 초선천까지. 그래서 제2선천 이상만이 남아있는 경지가 그 상태가 공급입니다. 공급. 우주가 수축을 하는 거죠. 수축. 그래서 불교에서 이 공급, 말법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주가 파괴된 경지는 완전 파괴가 아니고 색계의 초선천 이하만이 파괴되는 경지가 바로 이 공급의 상태인데 왜냐하면 색계 이위일 경우에는 일단 무색계는 물질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파괴되지가 않아요. 무색이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정신경지이기 때문에 암만 불이 나고 그래야 돼 여기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색계 중에서 초선천, 이선천 같은 경우, 이선천 같은 경우도 뭐 극광천, 선전천은 뭐 무량정천 해갖고 빛광자를 써요. 여기는요 이런 물질이 아니고 빛이 된 세계예요. 빛을 한번 부셔보세요. 형광등 빛을 갖다가 그러니까 빛을 망치를 깨봐서 안 깨지잖아요. 그래서 부서지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공급이 되더라도 초선천 이하만 이제 망가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공급 상태는 모든 중생이 다 천사가 된 상태예요. 천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새끼 이선 이상으로다가 다 악마가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옥도 없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살다 보면은 전해지었던 이 선업이 다 탕진되기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을 한대요. 근데 일체 이순조니까 떨어지면서 밑에 초선천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밑에 빈 공간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새끼 이선천 이상만 있었는데 세상에는 그다가 그 업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동시에 초선천 세계가 생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떨어진 중생이 바로 대범천이에요. 대범천. 그래서 이제 대범천이 혼자 여기 살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두 번째 또 악업 진짜 선업이 다 해갖고 떨어진 중생이 두 번째, 세 번째 내려오면서 딱 보니까 없던 세계인데 여기 생겼어요. 이분이 만들었구나 하고 섬기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경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대범천이 자기가 창조주죠. 나는 마치 여부, 아버지와 같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대망어죄다 이렇게 가서 큰 거짓말. 그러면서 모든 세계는 중생의 업력에 의해서, 업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아마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마 전치기가 되죠. 이목구하고 나는 누구인가 참고하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이목구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아는 소크라테스 다 똑같아요. 출발점은. 실존주의자든지 실존주의자도 왜 나는 도대체 있는가, 왜 죽음이 있는가, 이 똑같아요. 출발점은. 그런데 답이 달라요. 나는 누구인가를 들어가다가 신구면처예요. 영원한 나를 봤다 이렇게 하죠. 착각이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불교 이목구는요, 화두 타파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잘못 물었구나. 왜냐면 그러니까 답을 정답 얘기하면 벌써 이제 틀리게 그게 또 개념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의 구조만 얘기 드린다면 불교는 의문의 해소입니다. 해소. 의문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 머리가 머리 굴려갖고 만든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일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세상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뭐 갖고 만들었어요? 사유, 머리 굴려갖고 만든 거예요. 근데 머리 굴리는 것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 있다면 거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머리 굴려갖고서는. 그런데 머리 굴려봤자 다 틀려요. 세상과 관계가 없어요. 가짜 의미를 품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괜히 걱정했네. 가짜 의미를 품었구나 하면서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화두는 다 그 끝에 가서는 버리는 게 타파시키는 것이 이제 화두의 극복이 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든지 뭐 이목고 이 라마나 마하리시든지 아니면은 뭐 소크라테스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거 평생 노 나이트 셀프 얘기하다 죽을 때까지 나는 누구인지 모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멍청한 거예요. 의문을 해소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잘못 물었다. 죽었으면 부처님인데 아직도 모른다? 그럼 당신 철학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문은 철학자가 먹은 다 똑같습니다. 출발은요. 그런데 답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이데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냐면 답이 달라요. 출발은 불교랑 너무나 비슷해. 하이데크 같은 경우에도. 하이데크 실존주의가 뭐냐면은 이목고예요. 바로 이목고. 도대체 세상 모든 것은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존재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데크 이전, 실존주의 이전까지는 전부 다 존재자를 물었어요. 존재자. 그러니까 독일어로 자이엔데스. 이게 존재자예요. 왜 이 하늘 색깔은 파랄까? 이건 존재자에 대한 물음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규명해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죽을까? 이런 것 존재자에 대한 거예요. 왜 수명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왜 도대체 모든 게 다 없지 않고 있는가? 비잉에 대한 물음, 비잉이요. 자인에 대한 물음이에요. 왜 있는가? 근데 그것은 아무나 묻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다 존재자를 관심이 있어요. 돈 벌려고 그러고 세상 속에 빠져 사는데 철학자는 가만히 있으면서 존재 그 자체를 갖다 물음 적는 거예요. 왜 나는 있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 바로 이목구화돼요.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메타피직스가 형이상학이에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은 하이데거 이전에 이 서양 철학은 피직스예요. 피직스. 그렇죠? 존재자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근데 하이데거는 메타 한 단계 더 올라가요. 피직스 자체는 왜 있는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가서 이게 존재 비잉에 대한 물음을 승화시키죠. 있음이라는 것은 다 공통되잖아요. 있음 자체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 물어나가다 하이데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묻는 그런 생명체가 누구냐면 바로 다자인 현존재 이렇게 붙여요. 말을 갖다가. 그러니까 현존재인데 현존재가 누구냐 하면 철학자예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철학자. 이게 바로 현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자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는 답이 뭐냐 하면은 그 존재의 기미를 갖다가 존재의 기미, 그러니까 비잉을 느낀 사람들.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잉을, 그러니까 존재. 왜 도대체 모든 게 있는가 하고 느끼는 그런 그 재주는 보통 재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 느낌을 갖다가 회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이데거 철학의 끝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이 회복된 그런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고호, 그 다음에 세잔느. 그런 사람의 그림을 보면은 존재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해요. 하이데거 노가리에 완전히.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강조한 게 하이데거가 이제 환경론자예요. 과학기술 부정하고 자연파괴 부정하고. 왜냐하면 하이데거의 궁극점은 하이데거는 원래 이 아스퍼스라는 사람이 하이데거를 갖다가 그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분류를 했는데 그 사상은 철저하게 기독교적이에요. 뭐냐면 하이데거가 지향한 이상향은 자기가 10대 후반에 사춘기 때 그러니까 시골에 갔다가 전원의 풍경을 보면서 아주 홍월경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렇죠? 동물이 뛰어놀고 나비가 날아가고 풀과 꽃이 있고 야 이게 바로 존재의 세계다. 그분께 창조한 세상이에요. 그게 하이데거의 감상이에요. 일반 사람은 풀 보면 베일라고 그러고 토끼 보면 잡으려고 그러죠. 이거 존재자 속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있음 그 자체를 느끼는 거. 야 그분의 창조는 아름답구나 하는 거. 이게 바로 하이데거 실존적인 귀결이기 때문에 신학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합니다. 하이데거를 갖다가. 신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하이데거는 뭐냐 하면은 그 경이감을 느끼는 걸 갖다가 자꾸 강조했어요. 그런데,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경이감은 귀신에 대한 망상이다. 망상과 똑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불교는, 그러니까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출발은 같은데, 불교는 그런 경이감이 들 때, 그러니까 이목고 화두가 들 때, 나는 누구인가, 존재가 뭔가 하는 의미를 들 때, 잘못 물었구나. 이게 불교의 해소예요. 고진멸도할 때 고멸이에요. 분별고의 소멸이에요. 잘못 물었구나. 내 생각이 머리 굴려서 하이데거가 왜 그런 물음을 물었을까요? 왜 도대체 이게 있는가? 그건 죽음 때문이에요. 하이데거 철학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무의 세계예요. 그래서 예측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또 무예요. 없을 무자. 그렇죠? 그 무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있음이구나. 우리가 죽음만 생각하고는 이게 참 헤어져요. 내가 죽고 나면은 여러분들 여기 다 있는 사람들이 5분 있다가 다 죽어요. 있다가 나중에 다 사형수예요. 그럴 경우에 5분 있다가 이제 죽어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져도 황홀하고. 그렇죠? 야, 이 존재구나. 너무 느낌이 좋죠. 토스토이 소설에 보면은 죽음의 집에 이르는 기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형수가 됐다가 나중에 사면된 사람인데 그 체험을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게 바로 존재의 기미를 회복한 그런 조망이에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이 소리를 들어도 이게 희한하고 5분 있으면 없어질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의 무죠, 절대 무를 염두에 두니까는 아유 이게 참 신기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런 느낌이 물론 불교도 출발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니까는 이 삶에 대해서 의미를 품는데, 근데 이제 보세요. 일단 윤회건 뭐건 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탄생 이전에 무예요, 없어요, 무.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무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없을 무자, 무의 상태를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난 적이 있어요? 탄생 이전에 내가 무였는데 태어나자 하고 유의 세계에 들어왔나요? 아니죠. 탄생 이전에 무는 만난 적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죽음 이후에 무를 갖다가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이제 무예요. 아, 무구나. 아직 유예요, 그거는요. 무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무를 전제해서 있는 것처럼 설정한 다음에 존재구나 하고 황홀해하는 거예요. 큰 착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쫑카파 스님이 고려도 차전에서 공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그건 좀 다른 비유지만은, 하여간 그걸 같은 비유를 든다면은, 겨울에 추울 때, 그 시골길을 걷다가, 산길을 걷다가, 이제 아는 산길이에요. 근데 갑자기 날이 저물어갖고, 목적지를 못 가니까는, 근데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보니까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추위를 피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소문에 듣기는 거기 귀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엄청 귀신이 있대요. 아주 무서운 집이라고. 그러니까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는 도저히 못 들어가서 무서워갖고. 근데 이제 이자리 죽을 것 같으니 할 수 없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몸은 녹였지만은 밤 내내 그냥 귀신 때문에 그냥 바삭 소리만 나도 무섭고. 그죠? 삐그덕 소리만 무섭고. 이거 떨고 살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또 이제 산길을 걷다가는 추워서 들어왔는데 같이 몸을 녹여 들어왔다가는 이 사람이 떨고 있으니까는 그 귀신 나오는 집은 이 집이 아니고 여기 위에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무서워 보였던 그 소리, 공포심에 쌓였던 그런 집이 편안해지죠. 아무 변화한 게 없는데 귀신을 설정하니까는 무서워졌는데 귀신에 대한 망상을 버리니까는 사라지는 거예요. 무를 설정하니까는 유에 대한 황홀감이 떠올랐는데 존재에 대해서 하이데거 사람이 나왔는데 무가 실제는 다 허상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건 유도 아니구나 하면서 겨우 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그런 종교적 철학적 의문의 해소가 불교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차이점이죠. 하이데거하고. 하이데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어딜 뒤져봐도 가다 말했다. 가다가는 말했다. 가다가는. 근데 부처님만이 끝까지 가십니다. 그러니까 불교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해 부처님한테 절하는 이유가 교법을 남기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남기시는 은혜. 우리가 이제 실제 의문만 가지고서 불교 수행하죠. 의문만 가지고서 딱 나는 누구니까? 1000년만 년 가도 못 만나 불교예요. 절대. 왜? 부처님이 사마승기 100급 걸린 분인데 그러려고요. 전생에. 그래서 겨우 만난 게 불교 진리이기 때문에 왜? 서양 철학자들이 전부 다 의문만 가지고서 평생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누굴까? 죽음이 뭘까?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서요. 왜? 그만큼 심오한 진리가 불교예요. 근데 부처님이 답을 내셨기 때문에 경에 의거해서 논에 의거해서 보면은 금방 간다는 얘기예요. 지도를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교 공부한 사람은 반드시 경론을 봐야 됩니다. 물론 경론이 다는 아니지만은 손가락의 경론은요. 근데 손가락을 안 보면은 달도 못 봐요. 손가락 봐야지 그나마 이렇게 달을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관오는 손가락에 불과하지만은 손가락을 봐야지 반드시 달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라마나 마하리시는 물론 그게 일반 세속에 빠져 사는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을 세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책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을 북돋기 위해서는 중요한 책이지만은 끝에 있는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지 돼요. 또 이 샹카라라는 사람이 베다한타 사람 샹카라가 평생을 한 일이 불교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힌두교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31살에 죽는데 예수 같아요.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31살에 죽어요. 인도 최고의 성자예요. 그런데 평생 한 일이 불교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인도 철학하면은 되게 불교랑 비슷하게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한테 그냥 들어왔지. 인도 사서가 막 크리슈나무리티 나중에 들어올 때 학교부터 들어왔는데 물론 그 역할이 있긴 있지만은 끝에 간 결론은 우리가 부처님 교법에 의거해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그런 책에 의거해서 상관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불교하면 떠오르는 게 다리 꼬고 앉아 참선하는 거,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거, 그 다음에 해탈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윤회 얘기하는 거, 업을 얘기하는 거, 인과응보 얘기하는 거, 이게 불교인지 알죠? 이거 불교 아니에요. 인도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얘기해요. 인도의 모든 경우는 다 업을 얘기해, 까르마를 얘기하고, 업을 얘기하고, 해탈을 다 추구하고, 다 다리 꼬고 앉아있고, 그죠? 전부 다 깨달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인과응보 똑같이 얘기해요. 그럼 불교가 뭐냐면은 그 5가지 교리 중에서 어떤 것이 불교적인 조망인가 다시 또 들어가야 돼, 세밀하게. 그래서 불교를 정통으로 공부하려면 인도 철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별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뭉뚱그려 갖고 다 불교인 줄 알아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 해탈 축구하고 다 유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외도라고 배척하잖아요. 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연기법 하나예요. 연기의 지혜. 아까 얘기했던 연기의 지혜. 요게 불교의 특징입니다. 개도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개. 그래서 청정에서 자연학계 같은 경우에는 자연학계 5대 서학이 똑같이 있습니다. 부름주개가 무소유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볼자 5개랑 똑같은데 술 먹지 말라가 자연학교는 그 소유하지 말아라. 이걸 바뀌죠. 똑같아요. 개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가에도 개가 다 있어요. 요가. 팔찌 요가 해갖고 거기도 기초 수행에 개가 다 있죠. 정, 선매 다 있어요. 다 외도들 다. 근데 뭐가 없어요? 해. 요것만 달라. 요것만요. 연기법은 불교만 있습니다. 연기공의 지혜는. 있는 그대로 봐서 무하다 하고 자각하는 거. 이것은 불교만 얘기하고 다른 외도는 전부 다 유하다. 자아가 있다. 아트만 내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연기법을 알아야지만 무아를 체득하고 이 해에서만 불교의 특성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마나 마하리시의 범하게 되는 식무변체의 삼매를 어떤 최고의 영지로 착각한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상적 중도가 이제 고락 중도인데 고행을 해도 번뇌가 제거 안 되고 암만 내가 괴롭혀봤자 왜 고행을 하냐면요 즐거움 느끼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막 고행하다가 보세요, 딱 이제 고행 끝나면 너무나 행복해요. 그렇죠? 상대성 속에서 어떤 느낌이에요. 보세요. 그냥 일하다가, 그렇죠? 일하다가 집에 이제서 잠깐 누워서 이렇게 쉬어보세요. 세상에 그냥 천국 같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 그게 뭐냐면 고행의 효과예요. 그래서 고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업을 소진시킨다. 악업을, 전생에 졌던 악업을 갖다가 탕감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말도 있긴 있지만은 왜 종교인들이 고행을 그렇게 좋아하냐면 고행하는 다음에 그게 낙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쾌락 추구하는 거예요. 고행주의도. 결국은요. 낙은 바로 선멸학이고요. 이 두 가지가 다 진정한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멸에다가 아무리 번뇌를 눌러봤자 어떻게 돼요? 어저께 얘기했듯이 또 생활하면서 경계에 닥칠 때 또 탐욕이 나오고 또 분노가 나오고 또 교만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번뇌를 제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할 때 새끼의 선에 들어간 게 이 선이 어떤 중이냐 하면은 이때 처음 하신 게 아니고 35세 때 보리 밑에서 처음 닦으신 게 아니고 12살 때 어째 해봤어요. 12살 때. 어디서? 연부수 밑에서 정관하실 때. 연부수 밑에서 선에 든 적이 있죠. 언제? 농경제가 있었는데 아버지 부왕하고 아버지 왕하고 그 다음에 농경제 구경하러 갔다가 벌레가 훔쳐나는 새가 쬐 먹어요. 그 새가 날아가는데 큰 새가 또 채가요. 그걸 보고는 농경제 구경하다가는 이 어린 12살 어린 애가 비감에 젖어갖고 차마 보질 못하고는 자리로 옮겨요. 그래서 연부수라는 나무 그늘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생명의 실상에 대해서. 그때 초선까지 올라가. 초선이요. 여기 경지까지. 이 경이 나옵니다. 그때 이게 초선이 뭐냐면 그러니까 희락,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 충만한 경지가 희락 상태가 희와 락이 있는 상태가 초선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얼굴이 굉장히 환해지고 맑아졌다 이렇게 합니다. 초선 상태에서. 근데 이제 이때 뭐 어떤 수행이었냐면 수행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무슨.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보잖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자기 봤는 대로 보는 거지. 그래서 어릴 때 12살 때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그 방식대로 35세 때 보수 밑에 딱 앉으셔갖고 불 깔은 다음에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뭘부터 봤냐면 왜 죽음이 있을까부터 본 거예요. 왜 죽는가? 왜 죽는가? 이게 답이 간단해요. 왜? 살아있으니까 죽죠. 12연계 제일 마지막에 생이 있으면 노사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거꾸로 들어갑니다. 그 노사부터. 왜 죽는가? 살아있으니까. 논리적인 얘기 그거는요. 그러면서 쭉쭉쭉 죽게 들어가다가 삶의 끝까지 가니까 어디까지 가요? 자궁 속에 들어가죠. 엄마 속에 명색이 있다가 명색이 있었을까? 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나가요. 못 나가. 이걸 그래서 식지연기, 제식연기 이렇게 얘기하죠. 식에서 끝나는 연기예요. 그러니까 무명과 행은 발견하지 못하고 식연기가 무명, 행, 식, 명색, 유급, 족속이 나가죠. 그래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식까지만 딱 발견하고는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와요. 제식연기 왔다 갔다 하세요. 식지연기다가. 왜냐하면 숙명통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다가는 갑자기 딱 초야에 숙명통이 열리죠.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전생에 무시 전생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율장 같은 데 보면은 여시여시했다, 이러이러했다 하면서 수억 겁의 전생이 다 기억이 나요. 이게 첫 번째 초야에 열린 숙명통. 그러니까 본인의 전생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을 때 삼명이 열리면서 세 가지 신통이 열리면서 깨달으시는데 첫 번째 신통력은 본인의 전생을 다 회상하는 능력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법칙이 발견돼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연기법이요. 아, 이렇게 사니까 저런 결과가 있고, 이렇게 안 살면 저런 결과가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분야에 뭐가, 이제 어떤 신통이 열리죠? 시야를 돌려서 다른 생명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놈들 다 그렇구나. 이게 뭐냐? 천안통이에요, 천안통.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전생, 현생, 내생, 그러니까 내생 관계까지도 다 짐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저렇게 가겠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법칙, 연기의 법칙은 나한테만 해당하는 법칙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한테 해당하는 보편 법칙이구나 하고 하는 게 중요해. 바로 이 천안통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가만히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명이 변했어요. 그때 더 이상 업을 짓지 않아요. 일체 모든 세상 만사가 쉽지 않은 줄 알았더니 다 전생 업에 의해서 연기법이 생겨난 거예요. 다 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체 번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누진통이에요. 무명이 멸하며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며 식이 멸하고 12연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벽의 누진통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 그 깨달음의 일화에 보면은 이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이치가 막 들어맞습니다. 그게 뭐 신화도 아니고 아주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12연기, 10지연기 왔다 갔다 하다가 숙명통이 열리기 전에는 이걸 제식연기, 식에서 끝나는 연기 이것만 관하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터져 올라가서 숙명이 열리고 전생을 보고 그 다음에 남의 전생, 현생, 내생을 갖다 다시 짐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대가 다 하는 이제 그러면서 깨달음이 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일체가 공함을 알아요. 일체가 다 열반. 그 인식론적인 열반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여의 열반이에요. 몸은 있는데 인식이 다 깨져나간 거죠.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걸어가도 걷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해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부처님 업을 짓지 않아요. 그래서 45년간 한 말씀도 안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볼 때 말을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말도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행동도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성자들은 아라한들은 더 이상 업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생에 있던 과보만 받으면서 살아가죠. 근데 부처님은 복이 많기 때문에 전생에 대한 과보도 다 좋은 과보예요. 엄청난 제자가 모이고 모든 왕이 공경을 하고 이런 과보가 아니에요. 몇 가지만 한두 가지뿐이 없어요. 대받았다가 돌 물린 거, 발 조금 다치신 거, 뭐 등 아픈 거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복과지를 다 가졌대 복을 갖췄다는 얘기가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생 삼화승기 100겁 동안에 무량복을 닦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이 이제 뭉쳐갖고서 이 성자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복을 지었다는 얘기는 남을 도와줬다는 얘기인데 도움받았던 중생이 거꾸로 제자가 돼가지고서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지만 가르침이 들어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500년 지났는데 불교 신도가 된다는 얘기는 전생의 부처님이 우리를 한번 도와준 거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 비방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한 번도 도와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외도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삼불능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부처님 못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은 전지전능자가 아니에요. 전지자예요. 전지자. 부처님은 일체지자예요. 모든 걸 다 아세요. 그건 이제 분명해요. 그런데 전능자는 아니에요. 삼불능이 있는데 하나가 하나가 뭐냐면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하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불능이에요. 인연 없는 중생.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은 아난론자와 부처님이 걸어가시다가는 어떤 노파가 땅에서 뭘 줍고 있는데 부처님이 일반 사람들은 다 설법을 하고 갔어요.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근데 이 노파는 그냥 지나치세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 아난론자가 왜 저 노파한테는 설법 안 하시냐니까 저희 노파는 나와 인연이 없는 이라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니까는 가가지고 노파한테 이렇게 얼굴 벌리니까 이 노파가 땅에서 물 줍다가는 아이고 허리야 뭐 하늘 봐요. 그래서 부처님 또 위를 이렇게 하니까는 아이고 땅에서 다시 주워요. 시선이 안 마주쳐요. 이거 봐라 인연이 없는 게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중생 제도한다는 얘기가 인연복을 만들어 갖고서 나를 따르게 해가지고 제도한다는 얘기인데 이 불교의 지혜는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부시는 거기 때문에 다 부실 수가 있죠. 근데 쌓는 거는 다 쌓을 수가 없어요. 왜? 쌓아도 또 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은 쌓는 거기 때문에 그 삼화승이 100겁뿐이 못 쌓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없다 이게 나오죠. 이게 두 번째 불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남의 업을 없앨 수 없다. 남이 지은 업은 부처님이 없앨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악업을 졌는데 부처님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네 죄는 네가 참여해서 스스로 씻어라 이렇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전생에 지었던 죄업을 없앨 수 없는 게 아니고 없앨 수가 있는데 본인이 참여를 해서 없애는 겁니다. 부처님이 없애주는 게 아니고 이 삼불능이에요.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전지전능자 하나님 이게 더 위대하지 않냐? 그건 가짜 구라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존재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치상. 그렇죠? 그래서 이 최고의 존재자는 최고의 존재, 최고의 성자는 전지 삼불능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아주 솔직합니다. 있는 그대로. 오늘도 좀 세다가 중간 아직 못 들어갔는데
상관없습니다. 아까 강숙 선생님 뵙고 왔는데 말씀에 관원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시간이 짧아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격려하시면서 옛날에 어떤 잔치가 있었는데 유식의 대가시죠. 관원 선생님께서 이분이 가셨다가 모신 스님이 유식을 사람 모인 자리에서 1시간 동안의 유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니까는 1시간 동안의 유식을 다 설명하시더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해도 그래서 남은 시간에 약간 중간에 다 할 수 있고 혹시 또 질문할 때 뭐든지 질문하십시오. 오히려 질문해서 답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촉박해지면 제가 나중에 이제부터 질문하지 마세요 한 다음에 싹 한꺼번에 하면 되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